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잘못된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신복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정반대의 계략을 내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란의 주동자인 압살롬이 아예 이 후세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세는 마음이 불안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후세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의 책략가, 제갈공명을 능가하네 비슷하네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의견 사이에서 압살롬이 고민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아히도벨이 또 어떤 말을 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돌릴지 모르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다윗이 정말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라면 강도 건너가지 못하고 몰살당할 일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당시 아비아들과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알려서 빨리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제발 다윗 임금 보고 빨리 나루를 건너라. 나루 건너기 전에 쉬면 안 된다. 쉬더라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쉬어야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몰살당할 수 있으니 빨리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라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낸 장면이 오늘 앞부분이고, 그거를 이렇게 뒤늦게 소식을 듣게 되죠. 누군가 후세 진영에서 2명이 빠져나갔고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전달됐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소식이 이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당대의 책략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히도벨은 뭔가를 직감해요. 무엇을 직감했느냐? 실패했다. 이 반란은 실패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칠 수 있고 사로잡거나 죽일 수 있었다면 이 반란은 성공인데, 그런데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하면 이제 속도전으로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누구보다도 책략에 관한 한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계획대로만 진행됐더라면 압살롬의 반란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야망과 그리고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복수, 왜 그러냐면 아히도벨은 그 딸이 다윗에게 후궁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히도벨이 원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복수, 이 두 가지 이해관계가 정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계략에 휘말려서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이에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누구보다도 처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히도벨은 거기서 이 반란의 실패를 직감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면 다윗은 가서 틀림없이,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외국에서도 거의 20년 가까이 피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적도 많지만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 가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그 세력이 다시 좀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랬을 때 이 반란이 실패했을 때 아히도벨에게 오는 그런 결과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사잖아요. 그런데다가 아히도벨이 냈던 계략 중에는 다윗의 후궁들, 임금이기 때문에 부인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부인들인데 그 부인들을 아들에게 범하라고 계략을 세워준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천륜을 어기라고 그런 계략을 세워준 게 아히도벨이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먼저 죽여야 된다. 이 계략을 낸 것도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반란과 반역이 실패해서 다윗이 다시 돌아와 복권이라도 하는 날에 아히도벨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영모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능지처참해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을 멸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내 밑으로는 부족까지, 부대까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상의 묘까지 다 패내서 뼈까지 다 박살내버리고 태워버리잖아요. 이게 역모에 가담한 사람, 반란을 꿈꾼 사람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 아히도벨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목을 매서 스스로 죽습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나마 가장 덜 비참한 최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죽고 싶어도 못 죽고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진 고통은 다 당한 채,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 몰락하는 거를, 자기 집안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를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가서 먼저 자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덜 비참하니까. 그나마 가장 볼만한 죽음이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냐?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만난 목적이 잘못됐어요. 압살롬은 자기의 욕망과 야망,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히도벨을 찾았고, 아히도벨은 그런 압살롬의 힘을 빌어서 다윗에게 복수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품었던 그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이권이 맞아서 만나게 된 이 교제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가 됐냐? 우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뭐가 된 거예요? 거래가 된 거죠. 이거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서 만난 그런 교제. 그래서 이건 교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래입니다. 거래. 이익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 거래의 관계에서 뭔가 뒤틀어지면 거래는 어떻게 돼요? 상황이 안 맞으면 거래는 여지없이 끝내버리는 게 거래예요. 우정은 안 그렇잖아요. 살다가 좀 친구끼리 싸우고 티격태격도 하지요. 그런데 오랜 우정, 짙은 우정은 티격태격은 해도 아예 끝내버리진 않아요. 이게 우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이면서 무슨 거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아무개 권사님 만났더니 그분한테 좀 얻어먹을 게 좀 있어서 그래서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고 몸된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뭐가 생겼어요? 동지의식이 생겼고 형제애가 생겼고 서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제는 거래가 아닙니다. 서로 뭐 만났던 이익이고 유익하고 이걸 따진 게 아니잖아요. 아무 유익이 내게 없어도, 아무 이익이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목숨을 바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득하게 들려요. 나도 그럼 누구 위해서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에는 그 어떤 조건도 대가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거래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실한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그러는 거죠. 서로 거래가 아니에요. 계산해 봤더니 저 사람이랑 사귀면 유익할 것 같아서,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게 콩고물 떨어질 것도 없고 뭐 또 아무것도 없는데 이유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라서. 그래서 교제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우정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교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니고 최적의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잘못된 만남은 그것이 어떤 자기들의 계산과 이익에 대해서 만나다 보니까 그 계산이 틀려버리는 순간 이거는
뭐 사랑도 진실한 우정도 아니니 거래 중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 조건이 달라지든 뭐 하든 애지당초 없던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졌다고 거래 중지되고 유효가 중지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혹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실수도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교제가 또는 우리들의 진실한 우정과 만남이 끊겨버리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싸웠다고 호적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왜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조건이 없는 관계입니다. 조건이 없는. 그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조건도 어떤 뭐 거래도 뭐도 없었어요. 그러니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교회 되라고 나는 머리고 너희는 지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조건으로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와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만나서 최적의 만남 같아 보였으나 그들은 그 두 만남 사이에 욕심과 야망과 계산과 이익이 들어있어 잘못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만남은 결과조차도 그 만남의 종결과 더불어 자살과 실패의 결과를 낳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는 그 어떤 계산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룬 형제 자매이기에 그저 형제애로서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이해하고 마음을 주는 것이지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진실한 사랑으로 거래가 아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는 이 아침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회복 중인 이옥재 권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루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상구 집사님, 주라헤어 이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저가 몹쓸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회복하셔서 아무 일 없듯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윤희성 권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회복하심이 날로 날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안준호 할아버님 축복하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도 저에게 구원의 복음과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있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미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기도 주님이 아실 줄로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제 교회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 과정을 지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귀한 몸된 제단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